네, 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못 찾았으면은 앞에 이제 보시고 귀로 들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 보다가 갑자기 또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로 왔었죠. 지금 자, 그 이유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제일 먼저 정답 맞추면 깎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응? 정답, 예수님. 모든 성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도 사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주원이 이따 끝나고 따라오세요. 깎아 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거 맞아, 이거 예수님이 이런 일 당하셨는데 맞아, 이거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날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자, 그날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일이 무슨 날이죠? 생일 어떤 의미 없는 날인가요? 뭔가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어떤 말도 따로 있는 거고. 자, 우리 진서 말한 것처럼 생일은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생일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쵸, 내 생일의 주인공은 나. 자, 주원이 뭐라고? 주원이 뭐라고? 알겠어. 오늘 꼭 집에 가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줘. 우리 주원이가 생일의 주인공은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가 날 낳아주셨으니까. 정답입니다. 사실 진짜 효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생일에 우리 주원이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효자 효녀들 되길 바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말한 것처럼 생일의 주인공은 나죠. 물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지만 그날 내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날이니까 내가 그날만큼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내 생일 잔치에 생일 보통 이제 잔치 이런 파티 하잖아요. 나 혼자 하나요? 나 혼자만. 그쵸.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 없어도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랑은 할 수 있겠죠. 형, 언니, 오빠, 엄마, 아빠.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판을 키운다 그러면은 친구들도 여럿 이렇게 불러가지고 파티를 할 수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생일이죠. 자, 어떤 특별한 날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그 나 생일자에게 축하해주면서 함께 기뻐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한번 이걸 좀 기억하고 봅시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의 주인공 누굴까요? 맞아요.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 자, 그러면은 이건 퀴즈가 아니었어요. 자, 이거 퀴즈 갑니다. 이것도 맞추면은 우리 주원이랑 같이 깎아 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일까요? 자,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세상이 멸망하는 날. 그것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든 하나만 이야기해도 전사님이 깎아 사드리겠습니다. 힌트? 사실 힌트는 안 돼. 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전선생님 설명할게요. 깎아는 나중에 또 사줄게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자, 전선생님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말 그대로 너희가 말했잖아,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자,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게 주님의 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이사야서가 쓰였던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예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던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약속 뭐였죠? 구원자 보내주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여자의 후손, 우리 봤었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인자라는 게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우리 기억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우리 다 알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 구약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 안 들렸어. 아니에요. 네, 유준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6절 한 번만 좀 볼게요. 사실 이사야서 지금 12장 1절부터 6절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의 날, 그날이 오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온 이스라엘아, 시온의 주민들아, 노래해라, 기뻐하면서 노래해라. 자, 4절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감사하여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날이 오면, 예수님 오시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유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는 날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해. 자,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야? 그쵸, 예수님 주인공이죠. 아니, 우리가 주인공일 수가 없어. 주님의 날이니까. 준희의 날이다 그러면 준희가 주인공이지. 근데 주님의 날, 그날이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날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 생일은 생일로서는 주인공 해도 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아니, 생일 잔치 때, 생일 파티 때 생일자가 제일 기뻐하잖아 원래. 아싸, 생일 선물 받았다, 이런 축하를 받았다, 너무 좋다, 저 친구가 내 생일 파티 와줬네, 아유 고맙다, 내가 기쁘잖아. 그럼 주님의 날에도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물론 주님 기쁘세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나님도,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이것도 맞는데, 근데 여러분, 생일 파티 갔을 때 생일인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적 있나요? 너 생일이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무 축하해 했던 적 있나요? 물론 조금은 당연히 즐겁지, 맛있는 것도 있고, 또 나도 재밌게 놀기 위해서 여기 초대됐고 하니까 나도 좋지. 근데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면은 내가 이렇게 기쁠 이유가 뭐지?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날에, 주님의 날에.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주인공이다, 이거는 이제 기억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주인공이 아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날처럼 보여요, 이 날이.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해요. 자, 이 이야기 좀 이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주님의 날이 있어요. 이제 주님의 날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미 뭘까요? 주님의 날의 두 번째 의미, 또 다른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일까요? 그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이것도 그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날, 주님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러면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기쁠까요, 슬플까요? 무서울까요?
전부 다. 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자, 일단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근데 그 심판 속에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심판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두려운가요? 기쁘고 즐겁고 엄청 기대되나요? 둘 다? 왜? 아니 둘은 뭔가 좀 같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기쁘고 즐거운 거랑 두렵고 너무 걱정되는 거랑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확률? 어. 어. 오케이. 지옥 갈 확률, 천국 갈 확률 몇 대 몇인 것 같아? 오케이. 몇 대 몇인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전체 퍼센테이지는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주원이 네가 천국 갈 확률이 몇 퍼센트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얼마라고 생각해 주원이는? 51? 큰일 났다. 큰일 났어. 51. 네, 아무튼 네, 우리 승원이 아니야? 아, 솟는 거 아니었어? 알겠어. 유준이. 네. 네. 0.1%? 세상에, 왜 0.1%야? 네. 네. 더 높아? 좀 더 높아? 얼마나 높아? 모르겠어. 허허,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여러분, 전사님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뭐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 있어요. 단서 조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자, 이 단서 조항에 맞다면은 뭐 슈바이처든 누구든 천국에 있겠죠. 자, 여러분, 주님의 날에 대해서 사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날, 주님의 날은 기쁨의 날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던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거의 대부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다른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물론 그걸로 끝나진 않지만, 그래서 전사님도 아직 기억나는 게 고등학생 때 성경 이렇게 읽는데, 주님의 날, 나 심판 받는 그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주원이 말했던 것처럼 나 50% 정도는 될까? 51%는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벌벌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제 다른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그 친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두려워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친구도. 왜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죄가 너무 많잖아. 0.0000001%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끔찍하고, 그리고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한 아주 작은 죄, 내가 그냥 쓰레기 몰래 그냥 바닥에 버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뭐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로 여겨지니까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전사님도. 하지만 그런 여호와의 날, 그런 주님의 날에 기뻐해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죠. 아까 유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전선생님 진짜 매주 얘기하지 않니? 너희들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너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라고 전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 너희가 열심히 살고 성경 10번 더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 저 믿음 아직은 좀 부족한데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저 믿음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너 이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작정 설명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선택하심.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선택을 하신 거,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건우, 이번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었나요? 어땠던 것 같아? 모르겠어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 전선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다, 이 자체가 죄입니다. 지옥에 갈 죄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옥행인 거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만 봤을 때는. 자,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야기할 것도 이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미리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책임 뭐죠? 죽음. 맞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지옥의 형벌, 영원한 사랑의 끊어짐이라는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율법이었고, 물론 율법 더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가서 할게요.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도 이 복음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복음만 설명할게요.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렇게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래요. 그냥 갑자기 시온의 백성들아. 시온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생각하면 돼요. 모든 뭐 시온아, 예루살렘아, 유대아, 이스라엘아 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다 알잖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죠? 지금 아주 기쁘죠? 여러분들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날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날인 거예요. 지금도. 근데 아직 남아있는 주님의 날,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님의 날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다는 거의 다 왔어가 아니라 이미 왔다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올 거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빨리 올 거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기쁘죠? 너무 즐겁고 감사하죠? 라고 전에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주 그냥 그냥 허허허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누군가는 지금 보니까 표정,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뭐 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나한테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별로 기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런 믿음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찔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발 좀 알아라, 기억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지금도 기뻐하지 않죠? 도대체 왜? 여러분, 두 번째 심판, 우리 주원이가, 아니 뭐 전도사님이 오늘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 깨꼬닥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전에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 너네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지금 뭐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맞죠? 예, 13살까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진짜 100번, 200번, 수백 번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수백 번 들었는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전선생님 봤을 때 너희들은 정말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 너희 스스로도 생각하죠. 동의할 수 있죠.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인정하죠? 그럴 순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 오늘 주원이 말한 것처럼 그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었어. 자격 없는 너희들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 여러분들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구나. 알잖아요. 알아 몰라? 진수 알아 몰라? 온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 인정합니까? 오케이, 네 인정해요. 한비 예수님의 사랑 많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처음 들어 오늘? 큰일 났네. 한비 전사님이 지금 7년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한비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들었는데도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심판받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한비도 인정할 수 있죠. 그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그 인정이, 그 죄된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전사님 봤을 때 너희들 자격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 다르게 보신대. 하나님은 전사님의 시선과 전사님의 생각과 달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날에, 그 심판하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주인공으로 초대된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기뻐해라. 유준아, 0.00001%도 없어 네가 지옥 갈 확률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유준이의 삶에 100% 효력 있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준이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생각,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도우심, 지금 죄가 많지만 지금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됨,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뒤, 10년 뒤, 50년 뒤가 될지 그건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혀 확신하는 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전도사님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서 큰 죄를 지어도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큰 죄 오늘 지었어, 내일도 지었어.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진짜 얘는 구원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죄인인 너를 내가 사람 되게 신자가 되게 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말 거야. 그때 나는 물론 하나님 지금도 기쁘시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뻐할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그때가 되면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사하게 될 거야. 그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좀 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함께 동참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날은, 자, 전선생님 읽을게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 이미 오신 그날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쁨과